있어야 평생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데 잊어버립니다. 자꾸 소금은 항상 달고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소금은 항상 달고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450g이 매일 우리가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10g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소금을 먹지 않고 한 20일만 있어도 소금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이 부족하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 이 소금에는 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먹은 거에서 노폐물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소금을 챙겨 드시는 게 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있는 소금을 전부 다 쏟아서 몸속에 있는 모든 배속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몸으로 지저분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제가 보면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약간씩 자기 소신은 대로 약간씩 내용은 바뀐데 각각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거의 똑같은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발표해드립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성분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소금이 널려 있는데 다들 똑같은 소금인 줄 아는데 틀린 소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번뇌나는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맨 처음에 레위기는 BC 1400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인데 이때 아마 모세가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소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거룩이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체는 거룩인데 이게 이 소금이 빠져버리면 상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22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하죠.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릴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곰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우리 몸이 상한 상태에서 만약에 무슨 우리가 링게리를 맞고 여덟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2장 21절에는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엘리사가 그때 엘리야가 죽고 나서 하늘을 승천했는데 건장한 제자들이 50명 정도 풀어갖고 막 시체를 찾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토지는 좋은데 물이 나빠갖고 유산을 하는 거예요. 애를 벼슬을 나지 못하고 유산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소금을 가져가서 물분으로 뿌려주니까 거기에서 고쳐서 그 물을 고쳐주니까 다시 유산하는 게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벼슬을 맺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9절에는 이거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바닷물이 죽었는데 그 바닷물로 가서 바닷물을 되살리고 거기에 또 번성하게 물고기도 많이 자라게 하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보면 소금은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라운스테인이라는 데이비드 브라운스테인 가정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블룸필드라는 센터 포 의료센터 홀리스틱 메디슨이라고 전체론적인 치료법으로 해서 치료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치료 책임자인데 이분은 소금이 유어웰트에서 이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병통치라는 얘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우리는 지금 소망하는 게 뭡니까? 병을 걸리지 않고 모세처럼 120세까지 기저귀 쇠하지 않고 누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데 만약 소금이 성분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버려지는 소금들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분의 주장하는 소금은 이게 run about the remarkable healing ability of unrefined salt. 정제되지 않는 소금. 정제되지 않는 소금의 remarkable 놀랄만한 힐링 어빌리티 치료 능력에 대해서 배웁시다. 이 책에 아주 예수님의 걱정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책입니다. 제가 소금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미 이분이 책을 접하기 전에 제가 소금을 만든 게 2014년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2010년도에 그 책을 썼더라고요. 2005년도,
있었고 저는 2014년도부터 이 소금으로 엽전에다가 주문을 해갖고 언리파인 솔트를 제가 거의 다 수작업 공정으로 가요. 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왜 짠맛을 잃어버리느냐? 이 소금은 열에 약합니다. 열. 그 열을 가하면 그게 그 성분이 날아가요. 그리고 화학약품 있잖아요. 화학약품. 타입 미네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미네랄이 화학약품에 접촉만 되면 소금이 반응을 해갖고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면서 화학성분도 같이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를 통하게 되는 기계를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그 기계가 소금에 이 소금이 스테인리스도 이게 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가서 이물질이다 보니까 그게 공격해서 이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버리니까 성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캄캄한 곳에 두어야 됩니다. 캄캄한 곳이 아니고 햇빛이 나는데 보면은 금방 소금이 사라져버려요. 햇빛에 이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미네랄을. 그러니까 돈과 소금은 캄캄한 곳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혜 있는 선조들은 소금가마니로 해서 창고 같은 데다가 어두운 곳에 가만히 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우리가 이 정제되지 않는 소금, 언리파인드 솔트를 매일 보충만 해주면, 우리가 보충해줄 게 뭐가 보충되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물과 소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공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숨만 쉬면 이렇게 되니까 그 네 가지를 반드시 보충을 해주면은 하나님한테 가기 전까지 우리가 뭐 약도 먹지 않고 병원 침대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우세처럼 살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그때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고 오늘도 이 말을 듣지 않을 뻔 했는데 듣게 된 사람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저염식 요법, 여기에 그동안 저염식 요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건 누가 책임을 못 지죠. 그런데 저염식 하게 되면 그게 나쁜 소금을 저염식을 하라고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다 이 천연 소금들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다 화학 소금, 정제 소금. 그거는 몸에 들어가면 이게 독성이에요, 독성. 그 독성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이 몸이 망가집니다. 고혈압과 소금에 대해서는 원인이 누구도 없어요. 소금이 고혈압을 발생시킨다는 게 없고, 이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혈관벽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고무처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 1904년도부터 계속 이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 그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혈압인 분도 제가 이 소금을 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연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고혈압을 유발하지 않는데 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도 먹고 약도 먹고. 내가 그 성경에 그걸 제가 찾아놨는데 이게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섞일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 고혈압 약이 먹으면은 몸속에 있는 그 소금 성분을 다 뽑아가요. 이 몸은 자동적으로 봤을 때 약이 들어오면 그게 독성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빼내야 되겠다. 자동 반응을 해요. 오히려 몸속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와갖고 그거를 또 보충해주지 않으면 더욱더 소금 부족 상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심장병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심장병이잖아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소금은 각 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심장에는 더욱더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염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라톤 하거나 운동할 때 보면은 쥐 나는 거 있죠. 그거는 소금이 부족하니까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 부분에 쌓여있던 그 소금 염분이 필요한 것만 나오지 않고 거기 있는 분당 다 내려오기 때문에 찢어지듯이 아프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장병도 이 심장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디서 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장의 거를 빨리 꺼내와요. 그러면 우리 쥐나듯이 아팠을 때 심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까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아프고, 근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찢어지듯이 아프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소금을 매일 빠져나가는 10g씩 10g에서 한 15g 빠져나가요. 그것만 매일 보충해주면, 물을 보충해주듯이 물 먹고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거기다가 음식 먹으면서 같이 소금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음식 맛도 좋아지고 음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양분은 아주 더 철두철미하게 소금이 뽑아져서 거기서 높여주면 또 분명하게 다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거를